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고 한번 인사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평생 잘 아끼지 않고 사용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최고의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운동은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힘들어 얻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5월 21일 이 말씀에 그들은 힘들을 얻고 국회에 정식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4년 뒤에 2007년 5월 2일 대통령령 2만 4호에 의해서 국가기념일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달 그리고 5월 20일 국가적으로 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목회자 보고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은 매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는 기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나의 가족 손을 꼭 잡고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부의 날이라고 잘 몰랐던 여러분들은 창세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소중한 가정이 어린이날, 스승의 날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부부의 날까지도 정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많이 가정에서 챙겨주시고 사랑하는 복된 5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늘 사랑의 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한 권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2절 우리 아내들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복종이라는 헬라어는 히포타소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혹은 시민이 정부에게 하듯 사람이 누구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란 뭐예요? 엎드려서 무조건 말씀을 듣는다. 모든 것을 행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복종이야? 무슨 남성 우월주의 시대야? 이렇게 불편한 신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질서에서 여자의 지위를 남자의 권위 아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을 만드셨고 그의 갈빗대를 빼서 그의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서로 연합의 단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라는 뜻은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우리 자녀를 낳죠? 그런데 우리 여자를 낳은 사람은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서 여인을 갈빗대를 빼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연합의 유기체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 태어나면서도 힘이 세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기운이 없죠. 왜냐하면 연약한 갈비뼈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들은 힘이 있다고 아내를 함부로 하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입이 말빨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 속에서 남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을 향한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의 자세로 남편의 권위에 따르고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마음은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니까 남편들의 어깨가 으쓱 올라갈 것입니다. 거봐 이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뒤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뒤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양육하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기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들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우리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복종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역할은 남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의 마음이 없다면 남편들이 뭐라 말하면 틀렸어. 다 이렇게 토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남편이 얘기하면 우리는 한 번 더 참고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다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서 남편을 세워가며 멋지게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짐이 없도록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너무나 멋져서 그러는데 왜 저렇게 왜 저래 못 났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아.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남편이 항상 멋있었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끝나고 조용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우리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남편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섬길 때 받아들이는 남편 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잘하니까 그것을 기운도 세죠. 경제력도 있지요. 키도 크지요. 목소리도 크죠. 그러니까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그러지 못하도록 일침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의 이런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한테 복종하니까 정말 절대 군주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는 안 되고 남편은 정말로 늘 기둥 같은 존재로
잔잔하지만 그 존재감이 있는 그런 남편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첫 번째 내가 사람으로 아담으로 줬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도우는 울타리 역할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편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복종에 대한 핵심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말로 남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녹아있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교회에 따라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자분들 기가 살았죠? 그래 나 때문에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때 말로 믿으라고 하면 남편들은 퉁명스럽게 당신이나 잘해. 교회 다니면서 뭐해?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교회 갈 시간에 빨래 하나도 더 돌려.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남편들을 향해서 쪼잔한 남편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그런 것은 아내의 스트레스를 날리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정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집에 살림도 팽개치고 교회가 있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내는 더욱더 부지런하고 옷매옷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남편의 모든 것을 잘 맞춰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로 여보 교회 안 가면 정말 안 돼요. 교회 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남편들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도 오히려 남편을 잘 섬기며 맛있는 것을 해주고 그렇게 섬길 때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저 우리 아내가 옛날보다 달라졌네. 옛날에는 바가지를 50% 긋더니 이제 25% 줄어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비결이 뭘까? 그리고 아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불만이 가득 차면 그 불만이 어디로 올까요? 남편에게 바가지로 박박 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내가 시선이 남편한테 이렇게 속해서 계속 보면서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아내가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남편에게도 맛있는 음식으로 그리고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정의 해처럼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남편들이 애매했던 남편들이 어느새 아내의 치맛자락에 이끌려 어느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남편이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직분을 받아 장로님까지 되고 이렇게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남편의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남자들은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에요. 시작! 아내는 남편하기 나름이에요. 네. 사이 좋은 분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의 치맛자락을 이끌려서 교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본인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김기정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호영 안지주사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철 성군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명호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맞죠? 네, 박수. 네, 우리 예일교회 모든 남편들은 이렇게 멋진
아내 치맛사랑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가정에게 주는 메시지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25절 우리 남편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계속 읽으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주신 이 말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든 여인이기 때문에 내 아내를 맞이했을 때 정말로 내 뼈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정말 내 뼈를 찾았다, 내 몸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복종하라고 좋아했던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소중히 생각하는 거, 그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내 옆에 계신 자체로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현숙한 여인 아닙니까? 현숙한 여인은 일찍 일어나서 종들에게 일거리를 맡기고 그리고 자기 몸을 단장하고 남편을 높은 자리 성문의 장로 자리에 올리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여러분, 아내의 역할을 잘못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빠 하다가 남편을 아빠가 되죠. 애들의 아빠가 되는데 끝까지 너무 부려먹는 것,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나를 사랑했으니까 다 해줘야 된다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을 세우는 역할을 하지 않고 남편은 돈 벌고 육아를 도와주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남편으로, 그것에 채우지 못하면 남편을 무능한 남편을 보는 현대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을, 그건 가장 바보 같은 여인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남편에게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을 일보다 더 훨씬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럴 때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올 때 남편을 더욱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내는 존귀한 자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 간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남겨두신 것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남편들에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28절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아내에게 함부로 하거나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에서 뭐가 뿔떡 올라올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버리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결혼하는 청년들은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하고 여러분 간과되는 거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우리 박세진 청년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럴 수 있죠. 지켜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우리 부부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가정 공동체에 주신 아내에게 먼저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남편에게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고 그 세 번째는 이 부부에게 모두에 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돼 한 육체가 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여전히 사랑하신 그 비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자식들을 사랑할 때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멋진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 아까 부부의 날이 탄생된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창조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가정 최초의 가정을 주셨을 때 이 가정의 모습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거룩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결혼 초에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는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온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정을 지키기가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남편, 근데 종교관이 틀립니다. 핍박합니다. 그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제가 거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소중한 가정, 자녀들도 있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으로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시댁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만드신 제도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격체가 부인격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신비고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아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은 기본이고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투명하다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정서적으로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바람 피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 현대. 내가 가정을 지켰는데요. 친구처럼 그 여인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걸 생각만 드립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투명해야 돼요.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모든 것에 아내에게 오픈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비밀을 잠그고 절대 아내에게 안 보여주는 사람, 비밀이 있는 이런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으면서 모든 것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이 놀라운 비밀 속에서 가정이 재탄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정이 결혼했으면 원가족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원가족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한테 너무 매여 있으면 아내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하대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거 아내와 역할을 상의를 하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게 똑같이 잘하는 효도하는 아내가 몰래 남편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 본가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기도함으로 양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서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최고의 가정이고 비밀이 없고 그리고 잘 세워나가는 자녀가 보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탯줄을 끊지 못해서 여전히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엄마만 따라가고 엄마 얘기만 듣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은 서운하더라도 결혼했다면 이제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공동체고 나는 내 가족 내 남편 지키고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을 신랑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가정이 계속해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이 연단 속에 힘들 때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에게 남편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서로가 안 맞을 때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외로움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길 때 여러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시댁 복음화 그리고 원가족 복음화 양가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행실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너무나 유명하죠.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 바닥에 떠있는 한쪽에 웅장한 그 배 귀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화스러운 유람선을 보면서 나도 저기 타고 싶다라고 많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웅장함과 그리고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912년 첫 항해를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지막 항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빙산주의보를 접한 항해사가 항로를 변경하기 전에 그 빙산의 밑에 뿌리와 충돌을 했고 그리고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1,500명의 모든 승객이 일부는 살아났지만 거의 1,500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타이타닉 영화는 수많은 소설과 영화와 연극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해사들은 기술력에 의존한 나머지 빙산이 있다면 밑에 더 큰 빙산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빙산주의라는 경고 신호를 사소하게 여기는 순간 밑에 엄청난 그 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소한 작은 갈등 여러분 빨간 경고등이 켜질 때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식장에 들어갑니다. 그때 너무나 행복해서 서로를 보면서 난리가 나죠. 너무나 좋아서 행복하죠. 주례사 선생님 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가면서 여러분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넓은 항해를 둘이서 작은 배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둘이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넓은 바다를 향해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남녀가 이제는 정말 같은 배를 타고 갈 때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의 방향과 바람을 어떻게 잘 보면서 둘이서 같이 키를 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때 우리는 이것은 순적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남편이 아니야 아내가 이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 배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냥 휙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항로를 이탈하고 난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밀 브루너는 현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가족 해체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이 해체되면 결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없고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기초 단위며 사회생활의 첫 경험이 이루어지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해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인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가정이란 절대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고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요즘 사람들 분주함으로 바쁨으로 밖에서 외식문화로 가정을 혼자 먹게 놔두고 이러면서 가족이 한번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허용하다가 요즘은 여러분 혼자 밥 먹고 가족과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든 이것이 일상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가정이 해체가 되는 운명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정의 소중한 울타리를 걷어내고 악한 세상의 문화 속으로 사람들을 인터넷 속으로 스마트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서 가정보다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혼자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고 정신이 우울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게 만들어서 수많은 분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사하게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서로가 사랑할 때 무사하게 우리는 항의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서로를 배려하며 노를 잘 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강함한 서성입니다. 지금 내 옆에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내 가족,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디에다 닷을 내려야 될까요? 말씀에 닷을 내리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두 부부가 격려하면서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세우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에 부부가 서로 소망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성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닻을 하나님 나라에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존중할 때 글로벌 리더로 자녀들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에릭슨은 자녀 교육은 어머니 뱃속에서 무덤까지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나 자례를 이제는 나만 잘하면 대로 바꾸게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시작. 나만 잘하면 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집에서 당신이나 잘해라고 했던 사람은 이제는 바꿔서 나만 잘하면 돼. 시작. 나만 잘하면 돼.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시작.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여러분 지금 김병호 집사님과 이민희 집사님 눈을 맞췄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예. 우리 박호영 집사님 하셨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나만 잘하면 돼. 네, 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모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슴을 두드리면서 시작. 나만 잘하면 돼. 예. 우리 모두가 서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주신 허락한 이 가정을 천국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예일공 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는데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밭을 이룰 수 있는 부부가 멋지게 항해하게 달라고 하시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기초 공동체를 이루는 부부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과 영향을 끼치는 복된 가정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 알았던 모든 것을 아버지 이 가정의 달 그리고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갖춰질 종목들을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청년들은 앞으로 가정을 가질 때에 하나님 잘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을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자녀들에게 잘 아름다운 부부의 뒷모습을 남겨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리가 이쁘게 깨끗하고 결혼 이상 60년 이상을 살아신 아버지 노부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 끝까지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공동체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또 아버지 부모는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씀하셨고 서로가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둘이 하나가 되어서 멋지게 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 아름다운 공동체를 끝까지 깨뜨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